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이 좀 길지요. 우리 다니엘 1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헌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요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4부 예배 시간에는 다니엘의 말씀을 한 장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특별히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만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의 뜻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신앙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모두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냐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나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곰곰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서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보면은 이 사람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는 집안에서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하영이요. 맞습니다. 하영도 있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영, 하은, 은혜, 지혜, 사랑, 다양하게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다양한 이름들 가운데서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사람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랐구나 하는 것을 그 이름을 들으면서도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랐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성장하였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존귀한 자들인데 이 존귀한 자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3절에서 4절을 살펴보시면은 특별히 포로의 조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족과 귀족이며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이라 나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보고 있으니까 왠지 갈대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도 저 조건에 조금 해당될 것 같은데 저도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조건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까다롭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탁월하지 않다면 꼽혀갈 수 없는 인물들이 바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갖출 것은 다 갖춘 인물들입니다. 왕족이요 귀족이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과 학문에도 통달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들의 신분이 왕족과 귀족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에 있었지만 이들이 포로의 신분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 있으니까 고난과 공고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만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그저 창창한 미래만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평탄한 환경, 평안한 삶만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서로를 안녕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축복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마냥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험난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처한다면 고난 가운데 가만히 놔두시면서 그저 방관하시면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전전긍긍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 험난한 세상살이 가운데 너희가 외면당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오면 만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안하고 잘 지낼 때에는 사람들에게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지내는데 어색함이 없으며 함께함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힘겨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가가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느샌가 내가 다가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언가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그 손이 무시당하거나 혹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 뜻을 정한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핸드폰을 들어서 한번 연락해봐야지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버튼 가운데 뜬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아픈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뜻을 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보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함입니다.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아니, 고개 들 힘도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아니, 고개를 좀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면 무언가 나에게 힘이 날 만한 상황이나 매력적인 것을 던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주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한번 무릎을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발을 한번 내딛어 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한 각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각자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꺼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연락을 합니다.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상황과 아픔을 토로하지요. 가까운 지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리고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모두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러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침내 안 될 때 찾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나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데서 이것이 마무리되었다면 우리로서는 다소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끝났다면 하나님, 우리는 고개만 들고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감은 언제 떨어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 있으니까 9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서 조금 특이함이 있음을 혹시 아십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인데 은혜와 긍휼을 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환관장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누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을 사용하셔서. 그런데 앞서 8절 말씀에 뜻을 정하였다가 나왔고 여기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가 긴급히 도와주셨다는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이 한나 포로의 부탁을, 그리고 한나 포로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환관장의 말처럼 혹여나 이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가 자신이 고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혹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데 굳이 그가 이 포로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를 감동시키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수많은 외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 제게 있는 5살 된 막내가 있습니다. 아직 5살이다 보니까 힘이 약하지요. 이 친구가 초코우유를 좋아해서요. 초코우유에 빨대를 꽂아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초코우유에 빨대를 꽂기 위해서 낑낑거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으면 지금 빨리 빨대를 꽂아줘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 정도는 압니다. 저게 지금 빨대를 꽂아서 초코우유를 먹고 싶구나. 그런데 제가 당장에 달려가서 그 초코우유에 빨대를 꽂아줄까요? 안 꽂아줄까요? 안 꽂아줘요. 왜 안 꽂아줄까요? 장난치는 걸까요? 한번 약 올라봐라 이걸까요? 아니지요. 막내가 아빠를 향해서 아빠 이것 좀 꽂아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를 한 번 더 찾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있다 보면은 자녀에게 가서 저거 꽂아줘야지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 무엇 하십니까? 먼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시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하고 계십니까? 할 때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는 어찌 보면 준비시키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서 준비되는 대상들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주어로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했음에도 그 성취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문에 통달하게 되었고 이보다 뛰어난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혜를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는지는 그 이유가 나옵니까? 아니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 장의 장면, 다니엘의 2장의 장면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준비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인가 하니까 다니엘 2장부터 펼쳐지는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 있으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다니엘에겐 특별히 무슨 능력이 더해졌더라고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 더해졌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2장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이 모든 상황, 앞으로 이들이 맞닥뜨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들이 준비되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자신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요청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내일이면 찬란한 햇살이 나의 인생 가운데 비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극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요청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준비시키시는 과정 또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고 계셨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면 그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는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는 책을 쓴 얼 나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애인이 없어야 합니다. 왜 지금 나에게 애인이 없냐고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무슨 단계입니까? 애인이 생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애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단계에서 무엇을 말한가 하니까 다음으로는 늘 미소 짓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삶을 즐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인이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눈에 띌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첫눈에 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띌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중충하게 항상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처럼 있을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준비되어야 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때 열심과 열정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뜨뜻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데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내게 능력도 주고 내게 지혜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주었는데 내가 뜨뜻미지근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왜 나에게만 이러세요?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그러한 질문만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은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들을 온전히 사용하지도 못한 채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셋째로 변치 않고 계십니다. 본문의 1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보았던 인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하여서 유다라는 나라를 위협함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나라를 위협함을 보게 되었고 그처럼 강대함을 보게 되었지만 또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권세가 패망하여서 망하는 것 또한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나라가 바뀌는 그 가운데도 누구는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영원한 영광은 없구나. 영원한 권세는 이 땅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대하였던 바벨론도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바사조차도 지금은 그 흔적을 역사의 흔적 가운데서 더듬어 보아야 겨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아무리 찬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세월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 때문에 값비싼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별자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위치 때문에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한 마치 등대가 되어 주십니다. 항해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등대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등대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것이 생명의 빗줄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안개 낀 속이라 할지라도 그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서 마침내 안전한 보금자리 가운데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세월 가운데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통치하심으로 드러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하나만 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특히나 복근 운동을 할 때 하나만 더 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속에서 무언가 막 끌어올라옵니다. 지금 하나 들어올리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하나만 더 라고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인내심이 막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더 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만 더 들어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몸속에서 근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마치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하나만 더 라고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셋째는 변치 않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